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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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극히 예수님을 환영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귀신 눌림 당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같이 존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말을 타고 도시에 접근하면은 전쟁을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평화의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로마의 시저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로마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그 사랑과 평화와 의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죄와 사망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은 그가 이제 통치하시게 돼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하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 마음들 그런 게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을 제가 들었으면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그런 질문을 하겠느냐. 근데 그 기자는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물으니까는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진지하게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춰진 말씀대로. 근데 36절에 내려와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36절에 의하면은 자유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유이신 거예요. 그분이 본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지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소중한 자유를 잃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그 소중한 것을 뺏어갔어요. 이 자유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면 죄책감에 못 이깁니다.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이 뼈가 애리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도 죄를 지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죄가 그 정도예요. 이게 죄를 지면은 그 맛있는 그 음식도 패하게 됩니다. 고단해도 잠이 오지 않고 또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과 멀리하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홀로 있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사망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비친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향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4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질고 즉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고를 지게 하셨다 그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의 병, 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게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치유케 하셨다, 고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병균이나 어떤 병으로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죄는 죄로 인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병도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으면서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고쳐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절기 고난주의를 이제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사실 이 절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입성하신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고난을 쭉 당하시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하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벌써 다 끝난 일이잖아요. 다 구원하셨잖아요.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찔리고 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못에 찔리시고 채찍과 구타를 당해서 상하셨습니다. 그 폭력에 의한
고통으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 나머지 구절을 갖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또 어떤 때는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그냥 두면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의 죄가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 주셨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노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구원의 역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 한윤현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다 손 들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사람? 그러니까는 아무도 대답 안 해다 오직 한 학생이 저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그 학생들 다 믿는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요한복음 1장 12절이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인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악에서 용서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전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또 초청 시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앞에서. 근데 내가 믿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막 흔들려요. 그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믿겠다고.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나중에 결국은 주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됐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좀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고 매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아주 심하게. 그것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성경을 다 봐도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몰아붙이고 저주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뿐이에요.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 무덤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봤을 때 겉으로는 뭐 기도하고 말씀 잘 나누고 하는데 그 속은 더러웠다는 거죠. 썩은 무덤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머리로는, 입으로는 경건한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따르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부분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여다보시면 어떠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할 때 계속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을 거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충격적인 책을 읽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본 것이죠. 한국 최초로 성경 주석을 완성한 그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책인데 그 딸, 그 박혜란 목사가 쓴 목사의 딸이란 책을 그 목사님이 읽고 이제 자기가 그 배운 것, 깨달은 것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인용하겠는데, 저는 그 박윤선 목사님이 유명한 건 알아요. 근데 자세히 몰라요.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훌륭한 신분이다. 그 삶 속에 그의 신앙과 신앙이 녹여 들어갔다. 철저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과장이나 가식적인 것이 전혀 없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딸이 공개한 아버지 박윤서의 삶과 신앙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박윤서 목사는 아내에게 매정했고 자녀에게도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과 교회 일을 하는 일에만 매어 달렸던 분으로 알려진다. 박혜란 목사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뒤에 유교적 가부장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다고 지적한다.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내세와 현세를 완전히 이분하였고 사람도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철저히 이분화하였다. 아버지에게 영적인 일이란 곧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주석을 쓰는 일 등이었다. 아내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박혜란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까 봐 부들부들 떨었다. 기쁨의 감정을 몰랐으며 늘 죄만 떠올리기 십상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 단점과 죄를 먼저 보는데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다. 진리로 말하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죄를 받아 사지가 꽁꽁 묶인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 목사님의 그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더 엄청나요. 뭐라 하냐면은 나이가 들어 진정한 성경적인 은혜와 복음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한 후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것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통하여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박윤서 목사님은 딸을 찾아와 한 말은 성경 구조를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한마디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어떤 말을 줬냐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게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빠는 맨날 책상에 설교만 준비하고 교회하고 사실 벗어나질 못해요. 사실은 이게 미안하죠. 사실 이 문제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문제예요. 이제 명확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하도록 해주는 그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본인이 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됐잖아요. 진리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그냥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 출신들의 믿는 자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저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를 들여다보니까 너는 자유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율법에 매여 있다, 형식적으로 전통주의로 묶여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가치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태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통해서 유교 사상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와 앉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묶은 거예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해요. 스스로 막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죄인다고요. 자신이 율법주의, 종교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난 길은 간단해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 같은 자세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일터에 가시는 거예요. 열흘 3토에 그냥 똑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세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집에서 기도할 때 어디 갔든 그 같은 자세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쉽게.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자 된 다음에 이제 실질적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은 내가 그냥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사람까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보지만은 그냥 살아가요. 그냥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목사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의 종이 됐지. 그냥 내 자신이 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팅 어디에 제가 지나가는 거 보면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전 여기서 교회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목사지 또 다른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전 여기서.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잘 편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해야 되는데 전에 보니까 길 건너서 막 이러고 사람들 다 이러보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잘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러고 지나가고 그냥 미스터리 그러든가 웃으며 지나가든가 그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교회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뭘 알아요. 근데 그거부터 이렇게 고치시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풍성한 삶을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 우리 자신 스스로 묶는 거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은 풍성한 삶이 돼요. 근데 어디서 살아가야 되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죠, 많이. 근데 우리 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 많이 보내는 시간 한 5시간 되잖아요. 나머지 일주일은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그냥 아는 대로 살아가면 풍성한 삶이 돼요. 쉽죠? 예, 그냥 살면 돼요. 예, 주님께서 생각대가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면은 주께서 풍성한 삶으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제자훈련 때 뭐 경건의 시간에 하고 많잖아요. 뭐 기도 카드 쓰고. 제가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표도 막 짜보고 막 그랬는데 못하니까 더 제 자신을 죄이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셨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일주일에 한 번 계셨잖아요. 그 나머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돼요. 편하게 사세요. 그래도 뭘 알아야지 하실 텐데 예수님 말씀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삶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면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대제사장은 역할은 뭡니까? 그는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들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 죄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한 감정을 말해요. 상한 마음, 다친 마음.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막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 마음으로 막 연약함 막 두근두근거리고 걱정, 근심하고 의심하고 나는 못하고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과거 저를 보니까는 또 상담책을 쭉 보니까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지금의 상태가 이 과거로부터 온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자라면서 했던 그것이 우리가 가치라고 그러죠. 우리 정체성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우리 마음의 그 가치, 이 연약한 가치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사람이셨잖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노랑 또 후회함, 하여튼 어떤 일이든 그게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처럼. 또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그 사회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모든 것이 복잡하고 가속화됐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사니까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기자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은 주께서 나를 긍휼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 오늘이고 내일이신데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죠. 이 말씀을 오늘 대하면 오늘의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은 다 이뤘어요.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역사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가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고 매년 절기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기억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근데 긍휼하심을 주셨다 그러는 거죠. 이 말씀대로 받았다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석을 막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하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은혜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보좌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충만하십니다. 두세 사람 중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세요, 우리 주님은 계시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주의 말씀대로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주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네가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바람과 같이 역사함으로써 느끼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을 하고.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꼭 주일 예배 이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말씀을 대하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죄에서 자유하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고 모든 스트레스 그 순간 막 받고 왜 나한테지 막 술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오락으로 안 되잖아요. 이 내면에 자꾸 채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는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는가 해서 보면은 하여튼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고 또 첨부한 그 묵상 카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실 그 구절만 읽고 하면서 이거에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졌는가예요. 그러면 또 그 말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 질문 두 질문만 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고난 주간 주님께서 겪어 가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묵상하시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사실 제가 목사 된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주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제 목회자 특히 스트레스 받는 건 비슷한 내용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하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니까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한 것이죠.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일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서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이거 그냥 읽어갔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목록을 보고 이제 고난주 특별히,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도 8절에서 나오잖아요. 분함, 거기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외 부끄러운 말, 그런 것을 목록을 펴놓고 이제 그냥 읽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회개하려는 것이, 그런 마음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 성령이 이제 우리 영혼에 이제 파고드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그냥 두면 그냥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실질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탐심 이런 단어가 생각되잖아요. 내가 탐심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그런 게 막 끌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영혼 깊음까지 타치받아서 우리 영혼이 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음란, 부정, 그걸 죽이려고 막 안 돼요. 제가 미국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은 이제 광고 간판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있잖아요. 예? 이거 보잖아요. 그럼 생각이 몰두가 되잖아요. 안 떠나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래,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요셉은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얘네들 5가지 죽이란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그거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실 때 죽여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제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도움을 받는 것이죠. 하여튼 밑에 부분도 보면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내 영혼 깊은지 다루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새 사람을 10절에 그랬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서
근데 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헌옷을 벗듯이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에 이거는 앉아서 30분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그 분향을,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참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 율법주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될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말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술술 나오는데 두리둥실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묶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딱 우리 아들 있으면 벌써 탁탁탁 판단이 되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이제 그렇게 막 돼 있어요. 참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모든 거, 우리의 연약함이 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여야 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번에도 고난주간이 왔어요. 부활절도 와요.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면, 그럼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고 주께 나아가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 보좌예요. 주님께서 계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자비를 베푼한다고 받아들이신 거죠.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 나눠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 이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 계시다 그랬고, 그 마음에 계시록 보면은 주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마음 막 두드려요. 어떤 말씀이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열어가지고 주님 영접합니다. 그럼 주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고 대신 자유함을 주신다. 예수께서 참 자유함을 주신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